2022년 4월 1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중간을 지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공회는 날이 밝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로마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의결할 수는 있었지만 사형의 집행은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은 죄수는 로마 정부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어야 했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은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공회의 사형 판결을 제거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보며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죠. 그 물음에 대하여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매우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로마에서 인정한 왕이 아니라면 이는 반역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성정이 거칠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반역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제사장들은 많은 것들을 빌라도에게 고발함으로 예수님의 죄를 나타내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목은 백성을 미혹하여 선동을 일으키려 했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반란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밤 불법이 가득한 신문과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한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죠. 그런데 그 죄목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란의 음모죄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신성모독을 말함으로 사형을 이끌어냈던 그들이 지금은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의 수괴로 사형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 외에는 이 재판의 모순과 잘못된 점을 변호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죽하면 신문하는 빌라도가 제사장들이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데 너는 왜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여전히 주님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함이
그리고 그들의 간악함이 여전히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이끌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명절에 사형당할 죄수 중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명을 놓아주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죠. 아마도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의 추종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랴 하고 묻죠. 성경은 이 빌라도의 말을 기록하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고 예수님을 석방하려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더욱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하게 했죠.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은 시작되죠. 당시에 사형을 당하는 죄인은 처형되기 전에 잔혹한 매질을 당하는 것이 로마의 관례였기에 예수님은 옷이 벗겨진 채로 날카로운 동물의 뼈를 박아넣은 가죽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처참하게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공회에서 이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속국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은 신성모독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며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한 반역을 꾀하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이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의 죄를 들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고 또 빌라도에게는 로마에 대적하는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발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모함이자 시기심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죠. 바로 대제사장들의 태도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성 모독을 입에 담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로마의 권세 앞에 재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자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위선자들임을 밝히고 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그들은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고발함에 죄목을 신성모독으로 했어야 하죠.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죄목대로 자신들의 주체성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해서는 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종교에 관한 자치권을 인정하여 예수님을 풀어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정치적인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의 대표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방인의 권세에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며 세상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대답하지 않으심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빌라도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빌라도가 놀란 까닭은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에 호소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도움을 오히려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쪽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여기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대제사장들이죠. 이 시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고난주간의 한복판을 지나며 우리를 묵상해 보아야 하죠. 우리가 진정 도움을 구해야 할 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도움을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빌라도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아보았고 명절의 전례를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도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선언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왜 빌라도는 사도신경에까지 등장하며 대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원흉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는 정치적인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를 가리켜 기회주의자 혹은 성공지향적 인물이라고 하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러한 빌라도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올바른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으니 로마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했죠.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로마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느낀 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시기로 인해 벌어진 일에 불과했죠. 그에 반하여 바라바는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로마를 대적하여 밀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살인을 하고 잡혀 들어온 명백한 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를 위해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더구나 그 자신도 예수님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으니 말이죠. 사실 그가 의로운 재판관이었다면 이것은 그곳에 모이는 무리들에게 명절의 관례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전례대로 예수님을 석방하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으면 될 일이었죠.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몇 번의 충돌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한 민심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곳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죽이는 주범이 되고 만 것이죠. 그 모든 책임을 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마저도 성공에 목말라하며 성공을 위해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가죠. 성공.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며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말이죠.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속의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얻는 교훈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를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역시 매우 큰 죄이죠. 이러한 점을 생각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고난 주간의 한복판을 지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자이면서도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를 삼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